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 묵상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 아니면 이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 뜻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을 그저 내가 너희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라는 그 표현일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 권면하는 편지 앞부분에서부터 그들에게 지금 그가 나누고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시죠.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무척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분쟁과 다툼이, 또 의견의 충돌함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가 찢다, 아니면 나누다, 아니면 분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는요, 찢다라는 의미가 강한
옷을 찢는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의미를 잘 짚어보면 결국 분쟁은 어떠한 대상을 찢다 아니면 갈라놓음으로 분리시킴으로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분쟁이라는 거죠. 마치 옷이 찢어져서 더 이상 옷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텐트가 찢어져서 더 이상 텐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분열, 분쟁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요,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옳은 생각을 반대하는 그러한 틀린 생각으로 우리가 여길 때,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부정하며 그들의 생각들을 부정하며 결국에는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 생각도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분쟁하였나? 12절에 나와 있죠. 결국에는 내가 속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 때문에 분쟁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이다, 누구는 아볼로다, 누구는 게바 베드로다, 누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속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13절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라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다.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바로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분쟁해서도 분열되어서도 안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13절 뒷부분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말씀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세례를 베품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자기의 사람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리더들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너는 내게 세례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 내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사람, 세례를 베풀면 이제 내게 세례를 받았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사람입니다. 말했던 그러한 그 당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음을, 분열해서도 분쟁해서도 안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서로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다시 한번 인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도 분쟁하고 분열되어지고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